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 할 수 없죠. 알아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되면 영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죠. 주일날 딱 성경 끼고 와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라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근데 아벨의 제사가 되려면 나를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죠. 산제사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 예배다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행실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줬어. 너희가 누구한테 제사를 했어? 예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예배자가 되었던 것단 얘기. 그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회중의 마음이 돼야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율법을 찾아 야곱의 우물에 물을 마시던 정말로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 여인네가 영원한 생수되고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먹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배당은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 곧 성경의 말씀들이 흘러나오는 그곳이 돼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 이것이 길어도 되고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성경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이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라. 곧 이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성령님이시다. 말씀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뭘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 했죠. 곧 이 말씀이 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중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탄을 이렇게 누구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 내가 모세가 나올 때는 내가 모세가 돼보고, 내가 때로는 아론이 돼서 제사장으로 한번 해보고, 내가 여호수아가 돼보고 이렇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말씀과 우리가 교제가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랬을 때 죄인들을 벌을 이렇게 하셨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간을 감춰놨더니 너는 우리에게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거야 하고 이제 죽어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쩝니까? 율법에서 온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에 보내야 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해야 될 것을 이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얼마간 감춰놨었죠. 그 감춰놓은 것이 밭을 판 돈, 밭은 뭐예요?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판 것.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10계명이니까 10개를 팔았으면은 7개는 바치고 3개는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7개는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3가지는 율법으로 감춰놓은 이유는 3가지는 율법으로도 이것을 내가 해결해낼 수 있다니,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을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도둑질했다 그러고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이유 이제 7가지 제가 빨리 읽고 이것은 나중에 복습하기 바랍니다. 사모님 보여요? 사모님 한번 첫째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내셔서 요나가 복음 전이라 그랬는데 안 전하니까 바다에 빠쳐가지고 사단의 입속에 집어넣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토해내서 백성들, 이방인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드러내신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둘째, 우리 준이 한번 읽어보셔. 둘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름으로 움직여 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관심이 없죠.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하나님을 떠나고 미혹하는 마귀를 제거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었죠. 우리한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우리한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틈이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건 믿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쩐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한테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거 나오죠.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셨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악을 제거하는.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부해서 너희는 나만 이렇게 따라와. 그런데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쩝니까? 사단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따라가 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나중에 신명기 13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유혹하는 악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가 나옵니다. 이거 다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사모님 한 번 더 읽으세요. 셋째, 창세전 계획하신 나를 위한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 믿음을 주신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압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잖아요. 그렇게 치유가 돼야 되고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야 할 자가 아무것도 아무 힘도 나한테 힘을 쓸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쩝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사망이나 기근이나 공고냐? 그렇잖아요. 그런 사망의 능력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 구원에 기어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고, 또 넷째로는 말씀으로 변화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할 때 깨닫는 그런 말씀을 주신데, 말씀은 저기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큐티 한다고 하면서 성경 66권 중에서 말씀 한 절 딱 해놓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큐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의 말씀은 전체 문맥이 있고 단락이 있고 문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해방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연말 연시에 보면 말씀 하나 뽑고 올해의 말씀 그래서 한 구절 딱 뽑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적으로 장난치는 오락 삼아서 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버려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읽어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윤리도덕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함만 추구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말아버리지 하나님의 영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전의 예정자들을 예정된 자들을 찾아내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가지고 예정된 자인가 아니 된 자인가를 구분을 해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사람들만 딱딱딱 있어갖고 예정 안 된 자들은 딱 놔둬버리고, 예정된 자들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다 예정 안 된 자들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에 듣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정된 자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관계 아까 식사 때도 관계성 얘기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해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는 다 악한 결과로 끝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로마서 14장 18절에 14장 17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지금 마지막이 아니지만 일곱 번째까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끄신다.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의 종이 아니고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러잖아요. 다 부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 사역이 아닌 네 이름 자랑하려고, 네가 재물을 얻으려고. 바울 시대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점쳐주고 돈 얻어먹는 그런 목사들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것을 끝이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거 오직 말씀밖에 없다. 아멘.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올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영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글자로만 읽지 영의 말씀으로 봤죠. 소경자들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믿음이 됨으로써 비로소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접하는 자가,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돼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각자가, 남이 아닌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고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